1장 35절부터 42절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우리 143페이지 그리고 144쪽 이렇게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42절까지 143페이지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42절까지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 봅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우리 찬송가 우리 620장 우리 찬양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드리겠습니다. 함께
할렐루야. 우리가 시각장애인이 있는 공동체나 장애인들이 있는 공동체를 가보면 좀 어떻습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가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떻습니까? 정상인들이 모이는 곳하고는 환경이 다르고 여러 가지가 다릅니다. 그렇죠? 특별히 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도 말씀 한번 드렸지만 시각장애인 교회에서 사역을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교회하고 시각장애인 교회하고는 다릅니다. 그리고 시각장애인은 목사님 교회에서 제가 사역을 해봤기 때문에 그 사택도 다르고요. 그들이 살아가는 삶이 전체적으로 다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생활하고 그들이 생활하는 방식도 다르고요. 문화도 다르고요. 다 다릅니다. 예전에는 제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참 많았습니다. 지금도 참 아이러니한 것은 그곳에서 이제 식사를 저는 안 했거든요. 목사님하고 아이들이 너무 예쁘고 착하고 좋아서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이제 같이 하죠. 그러면 이제 어떤 때는 식사를 못할 정도로 참 힘들고,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가 제가 생각한 그 삶하고 너무 다르기 때문에 너무나도 놀랐겠어요. 그래서 이해를 잘 못했어요. 왜 저렇게 사실까? 왜 저렇게 먹을까? 왜 저렇게 할까? 그런데 이제 한 20년이 지났죠. 이제 그 아이들이 이제 커서 장년이 되어서 장가를 가고 다 했죠. 근데 지금에서야 이제 이해가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좀 그때 조금만 더 제가 이렇게 알았더라면 더 잘해줄 수 있었는데 그건 아쉬운 사실이고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오늘 이 말씀의 주제 시각과 삶인데 이 말씀의 주제를 딱 정하고 자꾸 그때의 그 환경이 마음속에서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이 시각적인 부분, 이런 부분에서 설교할 때는 항상 그 아이들과 또한 그 당시의 교회에서의 여러 가지 아쉬움들, 그것이 머릿속에서 되뇌요. 그리고 더 안타까웠던 것은 그 시각장애인 선교회에서 제가 또한 간사로 교회에서 있으니까 일했는데 이쪽에 대동의 공부장로교회, 분부장로교회입니다. 그 교회 지하에서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대전 모은심에 시각장애인들을 다 모아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그랬는데, 근데 또 놀라운 것은 정상인들이 그렇게 많이 봉사하더라고요. 유성에서 전 시내에서 조치원까지 이제 자비를 들여가지고 자기 차로 장인들을 데리고 와서 예배를 드리고 섬기고 모셔다 또 데려다 주고. 근데 제가 아쉬웠던 것은 그 아이들, 그 장애인들 잘 케어도 그때는 최선을 다했지만 못한 부분도 있지만 그 돌봐주고 봉사하는 그들을 좀 더 어떻게 섬기지 못했다는 아쉬움도 있고,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각적인 부분인 것입니다. 그 목사님 교회에서 제가 사역을 하면서 그 아들이 시각장애인 1급이었거든요. 그랬는데 그 아이를 보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잘 보이니까 정상적으로 생각보다 정상적으로 판단하는데 그 아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엇입니까? 보이지 전혀 안 보였습니다. 이야기를 하다가 보면 그 아이가 느끼고 말하고 물어보는 것은 무엇이냐? 감정, 촉각으로 인해서 다 물어봅니다.
전도사님, 이 컵이 어떻게 생겼어요? 그렇게 물어봐요. 그럼, 그래, 그거 이렇게 생기고, 약간 튀어나오고 그래. 한 번 이제 여름에 이렇게 이 컵에서 이제 물을 제가 먹는데 그 아이들은 보이지 않으니까 오늘 좀 소름이 깁니다. 이해하세요? 무조건 만져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물을 먹으면 희희 웃으면서 쭉 만져서 그 컵을 다 만져요. 후루룩 마시는 소리가 들려요. 그러니까 이제 차가우니까 어떤 때는 전도사님 그 안에 얼음 몇 개 넣었어요? 몇 개 넣었어. 몇 개 더 넣으면 더 시원하겠네요. 왜냐면 지가 본 것이 아니라 감정으로 느낀 것을 물어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눈으로 보는 것과 감정으로 다 파악하는 것은 그만큼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이는 것은 자기가 판단하고 다 알 수 있으나 보이지 않는 부분은요,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무엇이 옳다 그러다가 판단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생각만 하면 보이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감사할 것이 없다면 내가 잘 보고 살 수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시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으로 들어가 보면 이게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 이제 예수님과 이제 그 제자들 그 모임인데 특별히 이 요한복음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이 예수님을 어떻게 묘사를 하느냐 시인인 동영 다시 말하면 예전에 계셨던 하나님이시다. 그럴 때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 그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의 주요 골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엇이다?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그래서 신성과 인성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다. 신인 동영서라고 하는데 이것을 신학적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으로 이 요한은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전체가 그 주제로 이 말씀이 쭉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은 누가는 의사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누가복음을 읽어보면은 마태복음은 왕적인 그레이트 킹덤 예수님을 왕이신 하나님 왕적인 기준 의미에서 이제 설명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은 어쩌면 자세하게 예수님을 묘사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은 왕이신 하나님, 통치하신 하나님. 그래서 이 세상을 관리하시고 통치하는 왕으로 이제 그 중심 있는 표현을 했고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의 특징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이시지만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본문 1장 35절에서 이 42절에 보면은 이제 요한의 제자, 침례 요한의 제자 둘이 이제 어떻습니까? 이제 예수님을 보시고, 예수님이 이제 요한을 찾아갔는데, 요한이, 야, 이 예수를 봐라!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갔는데 그 두 제자 중에 누가 있습니까? 안드레가 따라가서 이제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이제 두 제자가 예수님에게 무엇인가 물어볼 때 예수님이 와봐라, 따라와봐. 묻지 말고 와서 직접 봐라. 네가 나의 살아가는 삶, 내 사역, 내가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향하여 누구를 붙잡고 살아가나 직접 와서 봐라. 그래서 이제 안드레와 한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가서 이제 그들의 시각으로 예수님의
사역 전체를 바라본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는 예수님이 있는 것을 가서 보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고 이제 시몬에게 말을 했다고 하는데, 사실 짧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 자체를 그 두 제자는 본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가시나, 아니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시나,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인간을 입으신 인간이면서 하나님이 맞나, 그들이 보고 그들이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시몬 베드로를, 이제 시몬을 찾아가기 전에 안드레와 한 제자는 이제 예수님을 만나 뵙고 41절에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41절에 뭐라 합니까?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번역하면 그리스도다. 그래서 이 요한의 제자 둘, 한 제자는 이름이 나와 있지 않지만 안드레와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그들이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스라엘 지역에요, 가버나움이나 갈릴리나 이런 데 다녀보면요, 여러분들 우리나라와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가버나움 회당이나 가버나움에 가보면, 가버나움이 갈릴리 호수 북쪽에 있거든요. 북쪽인데 그곳은 이제 오후만 되면 바람이 엄청나게 붑니다. 그래서 얼마나 부느냐면 갈 때나 큰 풀이 있으면 왔다 갔다 할 정도예요. 그런데 그곳에 가서 보면, 내려보면요, 우리나라에서 바람 불 때 그 느낌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환경 너무너무 달라. 그래서 그곳이 우리나라 집 하나만 저는군요, 여러분들 우리 삼청리하고 똑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문장로님 사시는 그 집, 그 동네 있죠? 호수가 보이고 똑같아요. 그리고 또한 이 당시 예수님이 사시면서 이 제자, 이 둘은 예수님의 삶을 보고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달았는데, 여러분들 예수님도 살아가시면서 제자들하고 문제가 없었겠습니까? 많았죠. 매일매일 제자들은 먹는 것 때문에 걱정을 하죠. 그리고 또한 예수님이 제자 한 제자를 이제 오늘 성경 보면, 오늘 본문이 32절부터는, 아니 35절부터는 제자들을 이제 부르기 시작을 합니다. 요한복음에는 이제 안드레, 시몬, 이제 제자들을 하나하나 부르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하나하나 늘어나는데 이 제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아니 맹통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을 데리고 다니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예수님도 인간을 입으신 인간이셨기 때문에, 이 요한복음의 특징은 신이시면서 인간이신 예수를 표현한다고 했습니까? 그런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한 삶 속에서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고백을 하는데, 그들이 바라본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가시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연 저분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것처럼 살아가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과연 우리는 어떠한 시각으로 과연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이 요한의 제자들을 둘을 부르시고 자기 자신을 보여주시는데 그들을 데리고 가시기 이전에 와보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과연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고 살아가십니까? 저도 지금까지의 삶을 이 한 주간 되돌아보면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제가 살아간다고 고백을 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렇지만 저도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인지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는 것보다도 눈에 보이는 것을 평가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고 또한 의지하며 살아왔어요. 때로는 그것 때문에 내 안에 성령님께서 근심하시고 야 종아 너 그렇게 살아가면 안 돼. 그런데 저는 눈에 보이는 그 단순한 것 때문에 하나님 나는 목사잖아요. 난 이길 수 있어요. 나는 절대로 안 넘어갑니다. 절대로 그들과 같지 않게 살아갈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장담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살아오면서 보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고 나는 자부했지만 쓰러질 수밖에 없었고요.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세상을 닮아가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일주일 동안 어제까지 저희의 삶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갑니까? 우리가 지향해야 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이 말씀을 바라보고 말씀을 따라가려고 애쓰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도록 진정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하지 않아야 할 것은 내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 옳다라고 자부하지 않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솔직하게 이 목사이지만 저도요. 나는 절대로 안 그럴 거야. 제가 가면 갈수록 깨어지고 부서지는 이유가 그것이었어요. 하나님이 지금은 저를 하나하나 산산이 부수시고 쪼개시는데 이것이 너도 인간이라는 것이 너도 사람인지라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첫 번째 부탁드립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이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이제 증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의 제자들은 다 듣습니다. 네, 이것이 맞는 말씀이고 맞는 증거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여러분이 잘 알듯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양을 잡아 그 머리를 제사장에게 맡기고 제사장은 모든 죄를 그 머리 안수하여서 사해주고 그래서 그 양에게 죄를 담당시켜서 그 양을 잡아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여러분과 저희의 온갖 어려운 것 온갖 죄악들, 문제들, 연약한 것들, 해결하지 못하는 인생의 문제들을 다 전담시키셔서 그리고 또한 우리 주님은 그 모든 짐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거예요. 죽으신 거예요. 드려지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세상을 바라보며 사람을 바라보며 살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이 말씀을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도록 아니 의지하는 삶을 지향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그렇게 하나하나 변화가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삶을 조금씩 계속 살다가 보면 그쪽으로 빠져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만의 고백이 아니라 여러분의 고백이 될 것이고요.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의 고백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이 요한복음에서 이 요한 사도가 이 말씀 속에서 계속 말하고 있듯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요,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 우리가 이 어떤 시각으로 그리고 또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우리가 또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두 번째는 예수님이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이 거하는 곳에 가서 예수님의 삶을 직접 보고 예수님을 바라보았듯이 바로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바라보실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내 마음에. 그 예수님이 나를 주장하십니다. 아멘.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오늘 이 시각, 이 눈으로 보는 것을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구원을 받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데 문제는 무엇이냐? 내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아니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두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보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을,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간과 순간순간보다 세상과 사람을 바라보는 그 시각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이 두 제자는요, 요한 선생님, 자기들의 스승 요한도 바라봤고요. 그렇죠? 요한에게 배웠으니까, 침례 요한. 그리고 예수님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제자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따라가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들이 고백한 것이 바로 41절 아닙니까? 그들이 보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들이 저분은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래 맞아, 나는 내 안에 아직까지 주님이 나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는데 여러분 속에, 아니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이끌어갈 수 있는 주님을 의지하시고 바라보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말씀을 이제 간단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요한의, 침례 요한의 두 제자에게 와서 보라 39절에 단순하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이것은 풀이 자유예요. 예수님은 이 요한의 제자들이 따라오는데 이제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38절에 얘들아, 아니 왜 따라오니? 쉽게 말하면 아니 왜 따라오냐? 예수님이 거하시는 곳에 열악했습니다. 환경이 안 좋았습니다. 어쩌면 예수님도 인간인지라 부담스러웠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목사님께서 제가 아무개 집사님, 권사님 한번 신방 갈게요, 오늘 예배 드립시다 하면 안 돼요. 안 그러십니까? 예, 빨리 오세요.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시는 분이 대부분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도 그렇거든요, 사실. 누가 온다고 하면 아니에요,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침례 요한은요, 예수님을 침례를 준 사람이고요, 그쵸?
예수님이 침례 요한을 통하여 드러나신 분입니다. 그 제자가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부담이 안 됐겠습니까? 부담이 되겠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 묻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는요, 예수님의 심정을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과연 어떠셨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저는, 아니, 야, 무엇을 원하냐? 아니, 왜 따라오는데? 너는 니네 선생님한테 들었는데 왜 따라오니? 무엇을 원하냐? 무엇을 구하냐? 그렇게 물어보라고 저는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제자가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선생님, 어디 계십니까? 다시 말하면, 어디서 사세요? 어디서 사시냐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당신이 사시는 곳, 아니, 당신을 보기를 원합니다라는 거예요. 진짜, 우리 침례 요한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당신은 그렇게 위대하신 분입니까? 큰 자이십니까? 그래서 이 34절까지 쭉 보면 침례 요한이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증거하지 않습니까? 자기는 저 예수는 신들매도 감당하지 못하고 자기보다 큰 자고 나는 물로 침례를 주는데 저 사람은, 얘들아, 나는 물로 침례 주었지만 저 사람은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침례를 주는 분이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셔. 그러면은 너희가 보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십니까? 예수님이 아무개야 와서 그럼 봐.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무엇을 바라보고 사십니까?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서 첫 번째,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죠. 그러면 우리 인생의 문제, 육신의 문제, 마음의 문제에서 자유로우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주인이면 절대로 자유롭지 못합니다. 내가 주인이면 문제가 해결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셔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면, 나를 이끌어 가신다면, 그분에게 진정으로 맡길 수 있다면, 아니, 맡길 수가 있어요. 왜? 내 안에 거하신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나를 따라가기 때문에 자유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안드레와 같이 자기 형제 시몬에게 가서, 시몬아, 아니 형, 내가 메시아를 봤어요. 내가 가봤는데 참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아들 맞아. 요한 선생님에게 많이 들었는데 진짜 그 사람이 맞아. 우리가 다른 시각으로 살아갈 때 내 인생 속에서 우리가 안드레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고백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로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 가지고 깨닫게 하신 하나님, 우리 오픈 침례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이 안드레와 같은 고백을 하는 수 있도록